우리 한번 오늘 받을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오늘 보면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오직 나의 영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KTX 타고 이제 인천에 다녀왔습니다. 실은 원래 어제 밤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제 가족 중에 다 아시는 대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작년 11월에 천국 가시고 저희 아버지 쪽으로는 일남 5녀들인데 두 분은, 한 분은 무당이었고 그래서 안 믿고 돌아가시고, 한 분은 종교 생활하지 않고 돌아가시고, 제일 큰 이모와 두 번째 이모가 권사님이고 제일 막내 고모가 권사님이셨어요. 제일 우리 두 번째 이모님은 김포에서 평생을 종지기로 그렇게 교회에서 섬기시다가 천국을 가셨거든요.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 고모 세 분이 굉장한 영적인 자산이었고, 저희 가정이 할머니 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과정에 우리 고모들이 절대적인 그 매개 같은 그런 분들이었고, 저를 위해서도 그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고, 마지막 이제 여러분 핏줄이라는 거 기억하시잖아요. 아버지의 핏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시는구나. 물론 천국 가셨으니까 나이는 80이신데 그래도 눈물이 나고, 우리에게는 우리 집안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를 부르실 때도 주신 확실한 메시지가 있고, 그런데 오늘 아마 이제 저희 어머니가 계신 인천의 추모공원에 화장되셔서 거기에 그냥 뼈는 이렇게 모셔질 것 같은데 안타깝죠. 보면 누구의 죽음이든지 죽음 앞에서 겸손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죽음을 이기는 우리들의 한계가 있는데 그 죽음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또 보게 되죠. 우리의 한계를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가?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역시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이 오래지 않고 무슨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가 아니라 불과 수십 년 후면은 나에게도 경험되어질 일이라는 것. 또 한 가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한계점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종교적인 얘기인데 오늘 우리 사회가 탈종교화 현상이 매우 심화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탈종교화.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탈종교화라는 것은 종교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오만 이단 사이비까지 다 합치는 모든 것들을 합쳤을 때 나는 여기도 안 가고, 나는 예수님도 안 믿고,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난 절에도 안 가고, 종교가 의미 없다, 내 삶에 종교 필요 없다,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도 이제는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 긍정과 부정적인 평가에서 하나님이 한번 흔들으셔서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뭐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있느냐 없느냐를 잣대로 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매우 조심스럽다라는 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배를 함부로 여기고, 믿음 있는 사람이 교회를 헌시짝처럼 버리고,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추측이 우리에게 있죠. 탈종교화. 이 세상의 것이 마냥 최고인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가정으로 좀 한번 가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참 놀라운 사실은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내 자궁으로 낳은 자식이 부모를 그냥 어느 날 사정없이 그냥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고 남편이 먹는 어느 곳의 음식에 독을 타서 독살을 해버리고 아내가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갖다 창문에 집어 던져서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면 여러분 이 무서운 우리 가족과 같은 일들이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까? 절대 전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가족들 안에서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거. 우리들의 한계를 보는가?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오늘도 우리가 뭐 여러 교동문에서도 그렇고 제가 받는 은혜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건강한 예배를 드리면 받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받는 은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순간 찰나적인 단어들이 내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도 있고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격려가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일하다가 실망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일하시다가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저도 보니까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조금 이렇게 저녁 때 갔는데 소예배실에는 불이 그냥 갖다 한켠에 켜져 있고 로비에는 불이 다 켜져 있고 선풍기는 지 혼자 돌아가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주아한테 그랬어요. 에어컨을 틀면 적어도 갔다가 식당 문은 좀 닫고 켜야 자기 집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일을 하다가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람을 통해서 받는 그런 실망감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고 환경을 통해서 받는 실망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한계를 우리는 보는가? 다양한 곳에서 그런 한계들을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도전할까? 내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학벌 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지금 건강하면 모든 것이 그게 가능한가요? 부분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무섭게 도전해 오는 것들에 대해서 환경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이 무섭게 도전해 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 모로코라는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대처해야 되지만 내진 설계를 잘하고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도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런 잘못을 안 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거를 해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단어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면 저게 인간이 맞아. 그래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환경에 도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은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면 말틴 루터는 이 스가랴서, 여러분 뭐 성경을 제가 꼭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냥 단순히 정의하면 나는 예수쟁이 아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거기다 또 아멘 해봤자 별로 본전 생각 나시니까 안 해도 되는데, 말씀을 반드시 먹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같은 데를 한번 읽어보세요.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가지 환상을 주시지만 그 환상의 내용이 쉽게 이해되지 못하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어떤 서적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8가지 환상에 대한 내용들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날들이 오는데, 종교개혁자로 우뚝 섰던 말틴 루터는 이 스가랴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언서들의 정수가 되는 그 성경이다. 예언서의 결론이 되는 것이 이 스가랴서다. 무슨 얘기겠어요? 종교개혁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와 같이 극찬을 한 성경이라면 성경 한 부분이 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지만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대단하구나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본문을 조금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가요. 그리고 70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애누리 없어요. 70년이라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겪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생. 엄청난 수모를 포함한 그런 고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내는 분이라면 그건 복음도 아니고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없고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 의미 없다고 봐요. 제 부모님의 그 죽음 앞에서도 이것이 우리 인생이 끝이다, 다른 짐승들이나 다른 거하고 똑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오래 살아야 될 이유 전혀 없다고 봐요. 일찍 자살을 한 이들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는 거다. 그게 사실이라면. 복음은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약속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상급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강단이 이렇게 앉아서, 물론 저도 전도해야 되죠.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도 그렇게 했는데, 전도는 한다고 기도는 하는데 실제 전도는 안 하잖아요. 오늘도 새로운 얼굴이 이 자리에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이 공동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건데, 아직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구나. 매일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냥 거기에 매달려서 거기로 끝나는 것이 우리구나. 요까지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쁠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영적인 자식을 잉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 엄청난 자유를 얻고 저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요. 그 당시에 돌아오는 거기에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스룹바벨이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쪽에 가보면 다 그 당시의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고국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다지면서 눈물과 감격 속에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지만, 그때 어떤 문제를 만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한 것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전면적으로 박해를 가하는 거예요. 마침내 여러 가지 내적인 요인, 외적인 요소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고요. 그런 채로 14년이 흘러갑니다. 이때 학계 스가랴 선지자, 오늘 이 스가랴서를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환경을 지금 보십시오. 여건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돈이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가 안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저렇게 놓아두고 너희의 집을 짓고 너희의 성을 쌓는다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 게 또다시 그것들을 다 불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불어버리시겠다, 없애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이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먼저 끝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나님 그런 거 안 줘요. 주어봤자 그렇게 하지도 않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이해타산이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가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다음을 우리에게 이행해 주신다라는 영적인 순서를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먼저 끝내라고 보수하는 일을 먼저 끝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은 뭐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예요. 돈 문제, 사람 문제, 방해, 여러 가지 요소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가망이 전혀 어떤 의미에서는 없는 거예요. 성전을 맨손으로 짓는 게 아니니까.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어를 봐요. 오늘 1절에 한번 보시면 1절 말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무슨 얘기냐면 환상을 봤다 이 말이에요. 지금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우린 여기서 이 단어를 단어 정리 하나를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꿈이 뭐냐 도대체? 꿈이 뭐냐? 꿈은 반드시 무의식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주어지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보니까 이상 중에 이상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세요. 이상이 어떤 단어냐? 비몽사몽간에 주어지는 것을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몽사몽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꿈도 이상도 아닌데 뭐냐? 환상이에요, 환상. 환상은 어떤 것이냐? 환상은 의식이 반드시 있는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환상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상은 의식이 있는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환상이 뭐라고요? 의식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것을 환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본 5번째 환상은 순금 등대와 2 감람나무였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등대와 7 등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 장차 오시게 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빛으로서의 사명과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한 교회를 말씀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종말에 완성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상은 성전 재건을 앞두고 여러 난관으로 낙심해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동시에 모든 시대에 주님과 그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때로는 온갖 방해와 난간에도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마지막 때에 오늘 사명 감당하는 이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해 주는 말씀이 오늘 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1절을 보면 5번째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가랴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5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환상 중에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2절에 가시면 등잔대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스라엘은 회복된 다음에, 남유다는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의도하셨던 대로 세상을 비추는 너희들이 도구가 될 것이다. 거기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가보시면 두 개의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두 개의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통치자 직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그 뒤에 14절에 가보면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6절까지인데 4절, 5절에 가보면 환상에 관해서 묻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천사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반대로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본 등잔대나 두 감람나무가 그 특정한 시기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6절과 7절에서 말씀을 주시기를 뭐냐, 성전 재건이 완공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약속을 받아요. 성전 재건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6절 말씀이 여러 번 설교도 하고 또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6절은 4장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다섯 번째 환상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인 열쇠가 되는 말씀이 오늘 여기 이 6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전 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사람은 반드시 어떤 공경을 받냐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대한,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면 거기에서는 용기가 생기고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그걸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은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스룹바벨은,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이 지금 지도자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성전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다각도로 있어요. 방해도 받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은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스룹바벨은 단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설교의 핵심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죠. 제가 선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거나 해도 여러분은 뭐 관심은 크게 없으니까 거기까지 나는 기대는 안 하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도 저만 그런 경험을 하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오셨잖아요. 여러분을 위로하고, 복음으로 위로하고,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라면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은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하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충분하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스룹바벨은 단지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제가 이렇게 해석했죠. 저에게는 하나님 의지하면 돼.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 그러면 살고. 선거도 세워주면 하고 안 세워주면 안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믿느냐가 중요하죠.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에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이런 모든 일들은, 성전 재건을 포함한 모든 일들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여기 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일이라는 단어 썼거든요. 영향력, 능력, 하나님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의 힘을 대적하는 또 다른 힘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이 아닌 영향력, 하나님이 아닌 능력, 하나님이 아닌 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2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 뭘 보느냐고 묻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땅을 볼 것도 아니고 정치를 볼 것도 아니고 현실을 볼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뭐 보고 있냐? 제가 오늘 강단에 있어서 오늘 강단에서 이 기도를 딱 하나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거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서 느껴지게 해달라고. 제가 한 기도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당장 뭘 보라고 말씀하시냐면 환상을 보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가지의 환상을 계속해서 주는데 오늘 5번째 환상이니까 무슨 얘기예요? 결정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물으세요. 뭘 보느냐 물으시고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뭐냐? 무슨 뜻인지 너 아냐? 하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보기만 하면 뭐예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데. 꿈을 꾸면 뭐하냐고요? 꿈이 해석이 안 되는데. 환상을 보면 뭐예요? 환상이 해석이 안 되는데. 이상을 보면 뭐예요? 해석이 안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또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통찰력이라는 단어예요. 인사이트라고 하죠. 통찰력. 어떤 통찰력이 되느냐? 세상적인 그런 통찰력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 내가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누구를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말씀을 하실 때 분별을 하느냐, 깨닫느냐,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반드시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힘, 조직의 힘, 이론의 힘, 집단의 힘, 군사력 이런 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힘하면 성경에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가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삼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신 분들은 다 잘 알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힘을 받은 건 엄청난 축복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은 큰 완력을 가지고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최후가 머리가 깎이고 장님이 되어서 맷돌질을 하는 비참한 육체의 모습. 그가 보여준 것은 한 인간의 고깃덩어리밖에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의 최후의 말로를 통해서 보여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힘으로는 못한다. 능력으로도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우리에게 성령님은요,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자녀됨을 확증시켜주고요, 우리를 정결케 하고요, 죄를 이기게 하고요, 게으름을 이기게 하고요, 잘못됨을 이기게 하고요, 타락을 이기게 하고요, 마음속에 비그리스도적인 비신앙인 같은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능가해서 성결한 이로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내 언어와 내 행동의 모든 것들을 성결케 하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항상 신앙생활은 다시, 저도 제가 계속 선거 얘기를 좀 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하면서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내가 어떤 명예욕을 위해서 그 일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겸허하려고 하고 겸손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이고, 여러분의 환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고 그분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오직 진리의 영만이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고 사람의 성품을 바꾸어 놓고 오늘 우리의 사회들도 반드시 바꾸는 힘이 거기서부터 오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담력이 어디서 오는가? 내게 있는 재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잠시뿐인 건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제목 한 번만 더 따라 하시죠. 오직 나의 영으로